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은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어서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이 죄에서 구원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조차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호세아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헬라어의 발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뜻같이 구원이라는 그것을 불렀다는 것인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 뜻을 모른 채 다 흩어져 버리고 흩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 군중이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이런 데 다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 동네가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많이 베푸신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었는데 18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메어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눕혀놓고 천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로 그 작대기 2개를 해서 하는 그런 침상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못한다. 이것을 마가복음 2장 2절에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꽉 차서 문 앞까지 꽉 찬 거예요. 문 앞까지, 문 안과 밖까지도 꽉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그런 기와집은 아니에요. 실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와를 구워가지고 얹었잖아요. 그런 기와집은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이제 벽돌로 구워가지고 벽을 친 다음에 위에는 나무를 얹습니다. 나무를 얹은 다음에 거기에 여러 지푸라기를 얹고 진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흙을 여러 겹을 바르면 이게 단단히 굳어가지고 이렇게 기와집이 되는 겁니다. 기와집이 아니라 단단한 지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단한가면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굳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와를 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사는 주택 아파트처럼 시멘트가 아니어서 상당히 벗길 수는 있지만 진짜 시멘트 천정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깨부숴야 되겠죠. 깨부수면 밑에 있던 주님도 다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옛날 우리 기와집처럼 기와 몇 장만 빼면 간단한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것 또한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흙 진흙으로 만든 집이라도 사람이 올라가서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구멍을 뚫겠습니까? 밑에 또 사람 있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제자들과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멍 뚫는다고 하다가 밑에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스럽게 어쩌면 조금씩 물을 부어가면서 다시 조금씩 무르게 만들면서 뚫은 것이죠. 낮은 한낮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낮은 한낮이었을 것이요. 땡볕, 그 기와집 땡볕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데 그 친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20절에서 너의 죄사함 받았다 하시고 21절에 보시면은 근데 그것을 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아주 악담을 하죠.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죄를 사함받는 것에는 상당한 절차가 요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사하실 수가 있고 또 아무나 사할 수는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혹은 송아지 같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여야 합니까?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인정하기에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건데 그들의 눈에는 어디에도 제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과 권세가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을 거예요. 사실 그들 마음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한편 그들이 보이는 그런 요건 외에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그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는가 하면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뚫어보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사할 수 있나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냥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더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이 죄사함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의 말인 것이에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때까지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방법, 구약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고, 진짜 본체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채찍과 또 조롱과 또 가시관과 또 못박힘을 당하시고 죽으셔야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옮겨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앉고 있지만 그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으셔서 모든 영적인 그 고통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똑같이 사도신경이나 기타 등등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고백하면 그만큼 죄사함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너무 쉽게 받았어요. 너무 쉽게 받아서 가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관계 중에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물질 중에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건강 중에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병이 낫거나 안 풀리던 일이 풀리거나 하는 것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그냥 병 낫고 또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그런 고백의 깊이가 얕은 사람이었다 이런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예수란 자가 사실 병 낫게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대충 죄 사한다는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맹인의 눈을 뜨고 우리도 병이 낫고 우리도 물질적으로 막혔던 게 풀리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를 사는데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중풍병자에게 그냥 내 침상에 일어나서 가져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 일어나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갑니다. 우리가 알죠? 성경에는 보면 병남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의 영혼에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병자는 그의 영혼에 있던 모든 죄까지도 사함을 받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육체까지도 나아서 간 줄로 믿습니다. 26절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것은 마태복음 9장 8절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그저 병을 고쳤으면 놀란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죄 사함을 말하고 나서 이런 기적까지 일으키니 그 주변에 믿음 없던 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게 하겠느냐 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누구란 것이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 때의 이 놀라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자가 죄를 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누가 기뻐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셨어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지옥길이 아닌 천국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병 낫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얻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데, 정작 천국 가는 나의 죄사함을 받는 믿음은 없어서 마지막에 천국 못 가는 채로 끝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소망 가운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것으로 주시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사함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바로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왜?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야지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은 빼놓고 생각하느냐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믿지만 또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백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더 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또 이 나라 전체, 저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 계속 생각하느냐, 그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한다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신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마치 아침에 커튼을 젖혔을 때 햇살이 들어오면 집에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듯이 성령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실 때,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들고 십자가 앞에 공손히 나아가면 내어놓은 곳은 주의 십자가 올라가고, 주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차차차차 더 해결됨에 따라서 이제껏 우리가 나머지 이 땅에서 일용하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들도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사한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진노의 얼굴을 푸시고 온화하게 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인자한 얼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전보다는 작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저도 때때로 한창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는 그날 밤, 때로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엄청 호되게 말씀하세요. 자비가 안 느껴질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자체가 자비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 것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조금 우겨봅니다. 처음에 저도 모르게. 그래도 저도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통해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면 네가 옳단 말이냐? 그 말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제 어쩔 수 없는 이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 얼굴을 푸시고 온화한 미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의 심령이 느낍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주기적으로. 오히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회개해 본 것이 언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화목함을 잊고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럼 주님 앞에 거기는 뭐가 있다고 했죠? 모든 생명과 모든 복들이 그게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곳은 제가 방송시에 안 드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바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우리 의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같이 번성을 하는데, 어디에 심겼느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사람들에게는 감히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가까운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성소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축복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울주 교회 이 저녁 시간에는 누구를 위하여 오셨을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중풍병자는 주님을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병이 났습니다. 오늘 이 울주 교회 이곳에는 누가 이 중풍병자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죄인임을, 물론 다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하여 지고 가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은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려니까 좀 그렇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예수님 믿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완숙해진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곳에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의 이 죄인됨을 부인하면서 주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자 하지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먼저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면서, 그곳은 모든 주님의 그 인간됨이 죽으신 자리였잖아요.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지 아니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형식을 알게 되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 또 봉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나 기도, 말씀 읽기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기가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죽은 행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못하는 모습을, 예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기도가 힘들어요, 말씀 읽기가 힘들어요, 봉사가 힘들어요, 전도가 힘들어요, 그 무엇이든 이 세상의 일이든 자녀 교육이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무엇이든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자유함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될 때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구제와 그리고 전도,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들을 언제부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바로 죽은 행실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지금부터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도 채워주세요. 일용할 것도 채워주세요.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껏 우리 육체로 억지로 복종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물결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나 오늘 이 울주교회에 모인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바로 이 길로, 이 진리로, 이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80장